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런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사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절망도 일종의 다른 면에 보면 하나의 병이다. 하나의 정신적인 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심히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극심한 디프레션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절망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절망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기쁘고 좋고 늘 항상 해피하다. 절망이라는 게 나한테는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경지에 있는 분입니다. 믿음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은 아주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것은 크리스찬들도 절망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면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절망이 있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여러분, 자기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면 그 상황이 얼마만큼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절망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거의 죽어간다라고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마태복음은 어떤 사건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자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초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저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내 딸이 방금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의 반응을 보면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며 이르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이 관리라는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시내각으로 그렇죠. 시내각 회당을 다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회당장.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이로라고 그러죠.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 당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에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덕망이 있고 추앙을 받고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이런 굉장한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당장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됐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초반 된 이 청년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회당장이라는 덕망이 높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많은 병자를 고친다라는 그 말을 그런 많은 소문을 들었기에 그는 그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청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딸이 방금 죽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체면 뭐 이런 체면 같은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내가 당신께 구하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청했을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런 절망 상황 가운데서 그는 모든 체면을 던져버리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살아나겠다이다.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죽었던 자,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사람들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간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그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절망의 순간에 내 딸이 죽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냥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입니다. 그의 애절한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 간곡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이 성경이 개정판이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많이 간구하여.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는 어떤 간구가 되어야 될까요? 간절히 간곡히 구하는 구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 하다가 안 되겠나 보다. 그리고 좀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곡히 많이 구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또한 겸손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탄원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간구를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자세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얹기만 한다면 그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마가복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순탄한 일만 있습니까? 절망과 괴로움과 답답한 그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우리가 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봐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왕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들 보면 어떤 성도님들 자꾸만 왕년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왕년에 자기가 무엇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왕년에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왕년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야이로가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도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덕망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으로서. 근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놔주고 체면이고 모든 것을 불구하고 다 절하면서 겸손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죽었지만 그러나, 여기 싸우나라는 말은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그런 신적 권위,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도 그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범상 일반 사람들과 다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내 딸을 죽은 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간절한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지 두 번째 어떤 여기서의 예를 듭니다. 그것은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여러분,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병이죠. 하혈하는 병입니다. 불규칙적으로 피를 막 쏟는 그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병을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아닙니까? 요즘처럼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혈루증, 하혈하는 이런 병은 불치병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영어 성경에 보면 가진 모든 것, 자기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he spent all she had.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더 중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하혈하면서 의사한테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면서 좀 그래도 낫겠지 생각했는데 다 허비만 하고 괴로움만 더 받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그 상태는 더 중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 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혈루병을 가진 사람은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unclean woman, 더러운 불결한 사람, 깨끗이 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불결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격리 수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그룹에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것을 정확히 판단 못하니까 어떤 불결하다? 이게 혹시 전염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그런 사회에 이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가 병도 들었고 그렇게 괴로움 받고 그 병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불결하고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타났다 하면은 그 여인은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불결한 자가 여기 어떻게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큰 아주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 뒤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니, 그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겉옷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술이라는 게 술. 대학생, 대학목 졸업할 때 보면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 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의 그 가의 끝에 술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만지기만 해도, 옷을 만지기만 해도, 가장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그 가장자리, 그 겉옷 가를 만지기만 해도, 만지니, 이렇게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뒤로 옵니다. 불결하다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조용히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가를 만들 때, 겉옷가를 만져도 그가 그 마음에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체면불구하고 내가 들키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욕을 들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절실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이 옷을 만진다는 것은 미신적으로 사람들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계시는 분인 거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올 때 그 불완전한 믿음도 기꺼이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의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고, 또한 작지만 그의 간절한 믿음이고, desperately, 절실하게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그녀의 그 마음과 믿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즉각적으로, 그 즉시, immediately, at once,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보고 요즘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지 맞았다, 수지 맞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거, 두 개가 다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을, 불쌍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봐요.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영적인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그 건강하신 분들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 여인에게 간절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의 육신의 병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여인보다 깨끗합니까? 정결한 자입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불결한 자예요. 우리도 unclean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불결한 자로서, 죄 많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로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가 더러웠던 자들이, 불결했던 자들이 정결하게 되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불결하던 자가 정결한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그 믿음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그때만 구원받습니까? 그 이후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의 순간에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결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 여인도 자기를 예전에 그 불결했던 자기,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소외당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정말 옷자락이라도 맞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의 영육간에 구원해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그는 그 사건을 늘 평생에 걸쳐서 기억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막 그 격리 수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하며 그 사건이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세 번째는 결론 파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12해 동안 알았던, 혈류증으로 알았던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사적으로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야이로의 딸한테 갑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죽음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니까,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 죽음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잔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항상 진리와 진리 아닌 비진리는 대결합니다. 충돌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와 진리 아닌 것을 비진리를 말하는 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진리를 말하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웃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항상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비웃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비웃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비웃음과 방해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좀 전에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비웃죠. 예수님한테는 비웃습니다. 잔다고 하니까. 근데 회당장은 뭐라고 비웃고 뭐라고 방해를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간구했더니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죽었는데 더 그렇게 간구하고 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의 믿음의 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잔다고 하니까 비웃고. 그 뭡니까? 정말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도록, 간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심히 통곡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반복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그들이 비웃더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 보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다 보냅니다.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란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도 되고 아람어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통용됐던 아람어로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이죠. 근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곧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요? 지금 두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보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반응,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살려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의 반응, 그리고 혈루증으로 알았던 12해를 알았던 이 여인의 처절한 결사적인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의 모습,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그 혈루병을, 그 불가능한 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만왕의 왕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목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단순히 미러클을 창조하신 미러클 힐러가 그 정도가 아니구나, 기적을 베푸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나는 부활시키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친히 그분이 자기 자신이 그런 전능자이심을 확증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정도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바가 주님의 때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럽고 불결하고 이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런 여인, 불결한 여인, 정결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요, 우리도 또한 죄로 허물로 인해서 한때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야이로의 딸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한때는 다 죽었던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송장이 되었던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